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여기는 14절부터 26절,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저서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느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느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 20 동안 오늘 3주째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 해서 우리의 구하는 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더 기다려야 됩니까? 1절과 2절 13편 1절과 2절에서 4번씩이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처절한 그 절규를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이 필요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기복 종교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원래 기독교는 기복 종교를 포함하는 종교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복이 내게 보장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변질됐어요. 뭐하고 혼합되면서 변질되었냐면 우리나라에 있던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어떤 종교하고 통합이 되었는데 그 종교가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은요,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하게 발전된 종교입니다. 샤머니즘. 다른 나라에도 점장이도 있고 주술사도 있고 어떤 신적 대리인들도 있어요. 무당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샤머니즘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첫째, 샤머니즘의 신은 우리 정성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정성을 봐요. 그래서 네가 이 신 앞에 기도를 하면 그냥 하면 안 돼. 네 정성을 다 드려야 돼. 그래서 네가 못하는 건 새벽 4시가 되면 목욕 제비하고 거기에 찬물에 가서 목욕 제비하고 정한 손도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 때마다 그 무당 샤먼을 불러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냥 제사를 드려요. 이 신을 위해서 풍성한 제사상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엄청나게 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복채를 그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당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일단 재력이 있어야 돼요. 이 무당들이요, 재력이 없는 사람은 봐주지도 않아요. 재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제사 드려주지 않습니다. 칼춤 추지 않아요. 재력이 있어야 칼춤 춥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당 나오는 드라마, 영화를 보세요. 돈 없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아요. 드라마 제작자들, 영화 제작자들, 작가들도 알아요. 샤먼은, 무당은 그런 사람이구나. 제작가들을 등쳐서 그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드라마의 샤먼을 묘사하고 영화의 샤먼을 등장시켜도 아무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을 위협하고 그 사람을 두려움의 구석 가운데 몰아넣어서 그 사람의 것들을 뺏어. 이게 샤먼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줄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수렁에 빠져있을 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의 수렁 속에 빠져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위협해보세요. 죽어요. 샤먼은 그렇지 않습니다. 샤먼은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이 세상에서 빵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누구하고 비교해도 내가 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권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분, 재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분, 내 자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샤먼이 말하는 신들은 없다고 해요. 사단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력으로, 여러분이 가진 권력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자신감과 지식으로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당기는 거예요. 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탐해야지 말아야 될 것, 재력과 권력,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요. 지도자들에게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요, 지도자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력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른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력의 유혹에 빠져서 권력으로 약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허락하시고 강한 자들에게 발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가사가 맞습니까? 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무너뜨리세요? 아니고요.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끄시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신의 다른 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뭘 언약하셨어요? 뭘 언약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전능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꾸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이십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요, 우리에게 내가 네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에 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이룩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내 사랑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 14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요, 쉽게 말하면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가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이런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만 정확하게 이 필요를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내게 직면했는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이 사람은요, 100년을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교회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 앞장섰어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면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비리비리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모습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를 찾는데요, 교회를 찾는데 에이전트만 믿으면 됩니까? 저희 교회도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제 3주 됐어요. 3개월, 4개월 전부터 우리가 교회를 찾기 시작했는데 3주 전에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전에 뭐 했냐면요, 3달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라스베가스가 지난 2월달부터 이루어진 것을 보면,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가 작년 12월 마지막 주부터 그때 그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자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두셨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그릇더기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구나, 남은 자 되셨구나 하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족한 목사를 하나님께서 제일장로교회의 목사로 부임케 하셨잖아요. 저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좋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물론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목사님 처음에 딱 기도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딱 기도 시작했을 때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준비도 미리미리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마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를 왔으면요, 만약에 3월달 우리가 알았는데 3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여주셨어. 이 교회를 찾아갔더니 오케이 했어라. 그럼 어땠을까요? 더 좋은 데는 없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기를 정하셨는데 더 좋은 데는 없을까? 하나님 여기 말고요. 여기 말고요. 그렇게 혹시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무떨어지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요, 이게 나무 줄을 붙잡고 매달려 있어요. 소리를 치면서.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이 났어요. 날이 점점 밝아지면서 눈가 밑에가 나무 떨어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 손을 놓아라. 그 손을 놓아라. 아니 하나님, 이 남떨어지 속에서 이 손을 놓으라고요?
그럼 내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세 가지 자세. 그죠? 3기 법칙이 되죠. 그죠? 뭐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우리가 먼저 기대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기도해야, 기대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이 땅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법칙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저 바깥에서 노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김 목사를 통해서 일을 이룰 거야 하는데,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요? 믿는 사람들. 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기도는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내 기도는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답답한 거예요. 예전에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영표 선수, 하나님 오늘 골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대로 훈련하고, 그리고 경기에 나가서 자기 몸 부서져도 열심히 뛰어야 돼요. 2002년에 그 태극전사들의 그 간증들이 나중에 나오는데, 와, 한 게임을 뛰고 나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선수들도 있었대요. 한 게임 뛰고 나면 하도 부딪혀가지고. 이 손흥민 저번에 싸워가지고 손이 하나 탈골됐잖아요. 손가락 하나가.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안 돼요. 온몸이 멍이 들고. 쉬지 않는 그 운동선수들도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간대요. 그런데 훈련하고 나가서 뛰는 거예요. 내 몸이 부서져도 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태클을 당해서 이 정강이뼈가 그렇게 부어오르는데도 막 전력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왜요?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예요? 저도 비록 우리가 이 게임에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포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면 감사함으로 뛰어나가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도의 단계는 기도로 들어가기라 했어요. 기도로 들어가. 어떤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아무리 내 자녀가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할 제목은 그냥 쌓이고 쌓였어요. 그죠? 밥을 잘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기도하고, 밥을 안 먹으면 마른다고 기도하고, 공부는 안 하고 운동만 하면 얘는 놀기만 한다고 기도하고, 운동 안 하고 공부하면 건강해질까봐 기도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A면 B, B면 A. 그게 우리잖아요.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는요, 그 자체만 가지고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 아이를 처음 딱 안았을 때, 아기 때 안았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이 아이가요, 울기만 해도 예쁘잖아요. 울기만 해도. 저희 둘째가 다 태어났는데 안 우는 거예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안 우는 거예요. 원래 그 병원은 그 아빠가 들어가지 못하는 병원이었는데 저를 감사가 나서 불렀어요. 빨리 옷 갈아입으세요. 수술복을 막 갈아입었어요. 갔더니 아내는요, 손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둘째는요, 이게 끼었어요, 머리에. 끼어가지고 딱 태어났는데 머리 모양이 땅콩처럼 돼요. 의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엄마 죽을 겁니다. 아기만 살리겠습니다. 와. 그리고 아기를 꺼냈어요. 엄마는 막 숨이 넘어갔어요. 숨 많이 쉬는 것 같아요. 아기를 꺼냈는데 아기가 안 울어요. 대추를 끊어서 끊었어요. 아기가 안 울어. 의사가 엉덩이를 막 치는 거예요. 멈춰.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감사하지 못했어요.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제 눈으로 보니까 감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황날이 그냥 누렇고 이게 막 땅콩 모양으로 되어 있고 온몸은 빼짝 말랐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겨우 목소리가 막 나면서. 그리고 의사가 뭐라 했냐면, 아기 빨리 엄마 품에 안겨.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래서 안겼어요. 둘째가 엄마 품에 이렇게 딱 안겼는데요, 이쪽 팔을 이렇게 올리더니 엄마 코에 이렇게 띄어져 있던 산소 그 호수 있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쪽을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다 이게 딱 걸리니까 딱 잡아요. 그런데 갑자기 손을 팍 빼는 거예요. 그때 호흡이 돌아왔어. 그 의사하고 간호사는 깜짝 놀라면서 아기가 엄마를 살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엄마와 아기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는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속해서, 내가 문제를 만나도, 내가 수렁 속에 빠졌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하는 사람의 자세인데, 이게 기도의 두 번째. 그래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간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로 펴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겪지 못하는 문제들인데 왜 나만 겪어야 돼요? 욥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처음에 와임이 왜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죠? 감람산에 가셔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24절 26절인가 보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시간적인.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바로 썼는데 한참의 시간 예수님도 기도하고 아마 이 말을 반복해주는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내가 너무 무서워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만약에 1시간을 기도했으면 1시간의 마지막 10초 동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의 고뇌 가운데 있는 기도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그 아픔을 참고 건너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손을 붙잡으면 주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주께서 나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죠. 자, 오늘 세 번째 기도 따라해봅시다. 삶으로 담아내는 기도. 다시 한번 볼게요. 삶으로 담아내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제가 여러분의 삶을 딱 보면 우리 장로님 지난 한 주 동안의 기도의 삶을 보내셨구나. 우리 집사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구나. 라는 걸 좀 제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가면요. 그렇게 삶으로 담아내는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의 삶은요.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겠죠. 그게 1단계로 들어가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문제 다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늘 잘 삽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전쟁 중에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올여름이죠. 올여름. 한 고등학교에서 한 친구가 그 마지막에 곧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했대요.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해버렸어. 그래서 학교에서 이 친구한테 졸업장을 안 줬대요. 회사에서. 친구들 다 나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졸업장 받는데 이 친구는 안 줬대요. 5일 뒤인가 졸업장을 받았대요. 나는 축하도 없이 박수도 없이. 근데 이 친구는 괜찮대요. 그걸 알고 있었대요. 내가 여기서 주의 기도를 고백하면 내가 졸업장을 못 받겠구나. 내가 환영을 못 받겠구나. 오히려 내가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친구는 했어요. 왜 했어요? 왜 했어요? 아니까. 이 친구는요, 자기가 받을 어려움, 자기가 받을 비난, 자기가 직면하게 될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었고, 이 친구 입에서 나온 그 기도는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찬송으로 가끔 부르는 주기도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담아내는 주기도가 되었죠. 세 번째 기도는 그런 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럼 이것을요,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기도의 마지막 단계예요.
빌라도에 의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막 그런 거 아니고요. 십자가를 딱 치고 피를 흘리시지만 씨 웃으면서 구레네 시몬이 쓰러진 예수님,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예수님, 군병에 의해서 끌려온 구레네 시몬이지만 자기 옆에서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구예요? 나중에 그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걸 보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기도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이상 내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이상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내 개인적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내 한도만큼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응답을 받아도 내가 기도한 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자,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아직이란 말을 강조했냐면, 하나님은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데 아직 안 들어주셨거나,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셨거나, 들어주셨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죠.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셨거나,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거나. 여러분, 어떤 편이 제일 좋으세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제일 좋으세요? 첫째, 1번, 2번, 3번 여기 손가락 한번 해볼게요. 방송에 안 나가게. 첫째,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거. 첫 번째, 나. 두 번째, 내 뜻과 상관없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시는 거. 세 번째, 아직 내가 안 돼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기도. 어떤 걸 제가 먼저 손가락 한번 펴서 1, 2, 3번. 아, 진짜 2번을 이렇게 3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진짜 기도는요, 하늘의 뜻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진 거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 원함이 있어요. 다 바람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브루스라고 하나님이 나온 그 역에서 나온 하나님 역할의 사람이 이 브루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줍니다.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뭐 변변치 않은 삶을 살아갔던 이 브루스가요, 갑자기 온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게 돼요. 그리고 신적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온 세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기도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기도를 했죠. 홍수 이후에 무너진 논밭을 보면서 하늘을 보며 탄식하는 농부의 시선도 기도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쓰는 이메일
이메일도 기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메일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것들을 다 들으니까 처음에는 이 브루스가요, 들리는 것마다, 보이는 것마다 다 버튼을 눌러가지고 허락을 해줍니다. 버튼을 눌러가지고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자, A, B, C, D 네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사람이 다 자기 주식,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주식이 최고가를 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한가를 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 버튼을 4개를 땅땅땅땅 눌렀어요. 어떻게 됐어요? 혼란, 주식시장의 혼란이 발생. 그 주식시장의 혼란이 발생하니까 세계 경제가 막 좌충우돌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어때? 못 해먹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은요, 자, 처음에 얘기했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죠. 그죠? 우리는요,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회의를 했습니다. 전세가 좀 어려울 때도 막 장모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한 장모님이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변에서 막 박수 막 갑자기 링컨 대통령 식상 딱 하시더니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조금만 바꿉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는 기도,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가 더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담아내는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내 자신이 살아내어서 나를 통해 기도의